드디어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이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이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셨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본다.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진정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나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좀 읽을만 한데 구약 성경은 너무 따분해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관점에서 읽으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된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유도 없이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오늘날도 이제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부역을 하게 되죠. 날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이집트의 파라오가 수용하지 않았겠죠.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들을 이집트에 내리시면서 파라오에게 히브리 노예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시는데요. 결국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 파라오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집트 전역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밤에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태어난 사람들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그날 밤에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출입문의 기둥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집은 그 밤에 이집트 전역에 이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이 죽음이 그냥 넘어가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집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이 유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자어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첫 태어난 모든 이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런 희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놀랍게도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사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의 기둥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성취된 것이고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만나를 먹을 수 있었냐면 이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첫 수확의 열매를 먹고 나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요. 이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사를 해서 먹고 살게 하신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언제냐면 유월절을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관한 내용이 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이 초실절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초실절을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안식일을 말하는 걸까? 자,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5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를 먹었던 장면이 있는 걸 봐서 이게 첫 번째 초실절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 레위기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자, 첫 번째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날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유월절이 지나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이제 깨어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실제로 성경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미 1500년 전에 이 초실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삼아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는데, 자,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에 이은 열매들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초실절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우리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새로운 의미들을, 완성된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이 본문에도 절기가 하나 나오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은 그럼 어떤 날일까? 여러분, 이 오순절이요, 초실절과 관련이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게 이 오순절에 관한 성경의 내용인데,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럼 이 50일의 시작이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자, 15절 읽을 말씀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날이 이제 아까 전에 초실절이었죠. 그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이 7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77이 49, 49일.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16절에 보면 7안식일을 지난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래서 5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날로부터 50이 되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오순절은 그럼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에 처음 열매를 수확을 거두는데 그때 이제 보리를 거둬요. 보리를 가을에 이제 보리와 밀을 심는데 보리가 먼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이 되면은 그때 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해요. 근데 이날 여러분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나요?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추수라는 표현을 쓰세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날 3,000명의 영혼들을 추수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이라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혼들의 추수로 그렇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앞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만 있지 않아요.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오순절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날로 지켜지게 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을 기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가죠. 50일이 지나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오순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도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강림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율법을 이제 돌판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하셨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여러분, 그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은 모두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는데 무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처럼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람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 같은 것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모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때 방언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방언으로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을 보여줘요. 이때 제자들은 외국어로 된 말로 방언을 하거든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으니까 외국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방의 외국어들이었어요. 갑자기 갈릴리에서만 살았던 이들이 외국어, 각국의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 받고 싶지 않아요? 갑자기 이 외국어가 터지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지방의 외국어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 대단히 상징적인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장면, 지금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동시에 소통하고 있는 이 장면이 아주 대조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창세기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죠. 자, 이 탑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원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수하게 많은 언어로 나뉘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소통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들은 혼잡하게 되었고 민족들은 흩어졌다. 예루살렘에서 언어의 장벽은 초자연적으로 극복되었다. 그것은 구속받은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위대한 날을 예시하며 민족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일 것이라는 표적이었다. 게다가 바벨에서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까지 오르려고 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모든 민족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성령님은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모아진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찬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영적인 추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시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영적인 추수를 통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